해야 될 주제고 또 우리 삶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아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사실은 우리를 섬기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발자취, 그분의 삶을 우리 역시 몸에 짊어지고 따라가는 인생이야말로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램프의 진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종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빌어서 응답받는 게 종교거든요. 그게 모든 종교의 방향이고 그것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하실수록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나의 것과 나의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방향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란 하나님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이 그 마음과 중심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섬김의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아니죠. 그건 정말 가장 어리석은 사실은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게 섬김의 이유인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나를 따라 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 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단 말은, 따라온다는 말은 진짜 이분을 위해서 모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그러면 섬김은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여러 가지 계획도 있을 거고 목표도 있을 거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중에 한 가지가 방향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치유의 역사도 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도 주실 수 있고 은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이 전제인데,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해서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섬김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경제를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사실은 뭐가요?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중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방향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 영적 군사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이 시대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군사가. 왜? 로마 군인이 가장 강했잖아요. 그리고 워낙 우리 주변에 뭘 자주 봤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띄잖아요. 누가 또 눈에. 로마 군인들 확실하게 눈에 띄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 일생활 속에 너무나 가까이 있잖아요. 그 삶에 보니까 진짜 로마 군인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팍스 로마 그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높은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까?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고 또 도로를 깔을 수 있었고 그래서 예, 모든 게 로마로 여러분 하니까 그래서 팍스 로마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가 저렇게 강대국이 됐던 건 결국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의 삶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을 끊임없이 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지금 현대전에 와서는 가장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 군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네. 그런 영상 가끔 갖다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영상을 가끔 가다 볼 때가 있는데 군인 아버지가 갑자기 그 딸 학교에 이제 조용히 몰래 뒤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몰랐던 거죠. 아빠가 온지. 근데 아빠를 보자마자 애가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러더라고. 왜냐? 몇 개월 만에 본 거예요. 아버지가 뭐 이라크라든지 이런 중동 쪽으로 파견돼가지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딸이, 아빠가. 한 번은 또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예, 군인 둘이 이제 이렇게 예, 갔어요. 근데 손에 뭐가 있어요? 국기로 이렇게 고이 접은 국기.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그것도 제복 깔끔하게 입은 두 사람이 딱 가가지고 문 열자마자 그거 보자마자 아내들이 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그게 왔다는 건 남편이 예, 전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영상들 솔직히 우리는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까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가서 합니까? 이유는 하나거든요. 나라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 어떤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아예 살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 않았냐? 그럼 너의 본연의 의무 그건 뭐예요? 나라의 부르심이 가장 뭐가 돼야 된다?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부르면 그래서 때로는 뭐까지 놓고 갑니까? 가족조차도 내려놓고 여러분 전쟁터로 가는 것이 군사의 당연한 뭐죠? 본연의 임무예요.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개인적인 생활을 다 접고 오직 예,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오직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저번 교회 다니면서 오해해가지고 학교 다니다 학교 그만두고 때려치고 오해해가지고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근데 너는 거기에 군사로 간 거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사명, 그게 너에게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거에 집중해. 그걸 우선순위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통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군사의 예, 본연의 직책이야, 의무야. 자, 그걸 위해서 때로는 너의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 개인의 생활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사실은. 나를 위한 삶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군사의 사명,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영적 군사로서 네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 목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럼 디모데가 본연의 그 임무를 다하려면 목사로서 그 본연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더 많이 뭔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당연히 그게 본연이겠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 되지만 내려놓을 때도 있고, 예, 군인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국가의 부르심을 받으면 전쟁터에 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똘망똘망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예, 뭐 옛날에는 뭐 신라 장군 우리 예, 김 장군님께서는 예,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록은 없답니다. 그게 그냥 전승인 것 같아요. 네. 말의 모가지를 잘랐다. 이거는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 뭐 이렇게 베시고 가셨다. 뭐 이런 얘기는, 예,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왜 우상화 시키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나라의 부르심에, 예, 움직여야 되는 게 군인의 상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너가 알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인 그 섬김을 향해 조금이라도 너가 정말 그리스도가 제자가 맞고 영적 군사가 맞다면 너의 생활을 조금만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너가 갈 수 있겠니? 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항상 느껴지거든요. 왜? 전부를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뭐 전부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전부를 드리기를 바랍니다만은 전부를 주시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한테 전부를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부모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먹고 있는 뭐 있으면 엄마 뭐 달라고 합니까? 한 입만 이렇게 하시잖아요. 애가 먹고 있는데 야, 다 내놔 이러지 않잖아요. 어디서 사랑을 느낍니까? 지가 맛있게 먹고 있고 되게 아끼는 건데 엄마 한 입만 했을 때 굉장히 고민하다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엄마 그래 자 알았어 아이스크림 한 입만 이렇게 주면 거기 다 녹아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 입만 해가지고 다 먹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네, 그랬다가 울죠. 이제 난리 나는 것이 이제. 그럴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입만 줬는데도 어때요 마음이? 너무 사랑스럽고 뿌듯하시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아이스크림 한 입만 하듯이 그런 거를 바라시는 거지. 우리한테 뭘 위대한 거를 바라시고 이러시겠어요. 그 위대한 건 본인이 다 하실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 조금의 우선순위, 어떤 그 한 입만, 그 부분을 주님께 방향 맞춰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섬기고 나아간다면, 그 내 생활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섬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방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김이란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되셔야 되고 내 삶의 태도가 되셔야 되고 자세가 되셔야 되고 언제든지 섬김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중심을 여러분 사실은요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그게 군인의 본연의 임무니까요.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은 설거지 하다가도 삐삐삐 전화해서 출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여러분 소방대원이 불러가지고 빨리 오라는데 아직 잠깐만 나 설거지 다 하고 갈게. 그런 소방관은 바로 그냥 잘리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바로 출동하잖아요. 그래서 봉을 뚫어놨다면서요. 예, 그것도 아까워서. 내려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빨리 봉 타고 팍 내려가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그게 본연의 그 의무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갔던 그 발자취, 섬김의 발. 여러분, 누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그걸 다 지겠어요? 저희 솔직하게. 글쎄요, 질 수 있을까? 물론 질 수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순교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은 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봤을 때 내가 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겠어요. 제 그릇을 아시는데.
제 수준에 맞게 요구하시겠죠. 그럼 그 수준에 맞게 내가 조금만 섬기고 나아간다면 주님 얼마나 오늘 뭘 하십니까? 그게 누구를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모집하는 자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조금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본연의 의무를 조금만 그래 그 한 스푼 한 입 그걸 하면 너무 기뻐하신대요. 한 입 먹었을 때 여러분 기쁘잖아요.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스크림 한 입 먹고 해면 또 다음에 사줘 안 사줘? 사주지 또. 한 입 안 줬다. 이씨, 너 사주나 봐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알았다 엄마 먹어봐라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입 먹으면 또 사주고 뭐 또 뭐 한 입 안 줬다고 해서 또 안 사주는 것도 아니죠. 그 앞에서는 두고 봐라 이제 내가 안 사준다면서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또 사줍니다. 왜? 자녀니까. 자녀의 권세가 그렇게 크잖아요. 뻔히 안 줄 거 아는데도 또 한 입만 또 하죠. 네. 한 스푼만. 와, 저번에 지 음료수 사 먹었다가 막 성을 내더라고. 내가 먹었거든요. 왜 내 거 먹냐면서 이렇게. 네.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 못하고 엄마 누가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모르겠는데 아마 범인은 네 아빠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범인 저거 이렇게 그래.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죠. 2개 사줄게 이렇게 해서 2개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하나로 갚으십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시는데 하나 주면 30배, 60배, 100배인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하나만 사줬겠습니까? 그래? 내가 2개 사준다면서. 물론 다 적어놔야지 뭐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지만 나중에 돌려받겠다면서. 뭘 돌려받겠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지. 뭘 돌려받겠어요 저희가.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영적 군사로 세우셨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물론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만큼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누리시길 축복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다 주셨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 요구에 그 한 스푼 그 한 입을 여러분 조금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그게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게 섬김의 축복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아니 그 전에 내 삶의 방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자세와 태도를 섬김의 자세와 태도로 가져가려고 부단히 애쓰시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전제는 뭡니까? 2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 은혜 속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꾸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열매들이 계속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기를. 네, 누가 최근에 어떤 간증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였던가? 교회에서인가? 최근에 뜨고 계시는 연예인이 계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절대 아빠 말 안 듣고 교회하고 담쌓고 하다가 요즘 그 누이죠? 서인영? 서인영. 뭐 개가천선 서인영이 돼가지고 온통 교회 가서 막 성가대하고 교회 생활 자기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올렸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그 댓글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저런 게 교회 생활이라면 저도 가봐야 되겠다 하고 싶은 그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린대요. 서인영이 저렇게 변했다면
와, 서인영이 저렇게 교회 가서 저렇게 변하고 저렇게 하는 생활이라면, 아, 교회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아, 저런 거라면, 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뭐 예수 믿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왜 개가 천선이 됐는지, 이런 걸 그냥 이렇게 쭉 보여줬는데,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요, 댓글을. 아, 저런 거라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볼 만한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댓글이 달린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 성가대 하면 여러분 어쨌든 일부 드리고 남아가지고 또 성가대 하고 뭐 하루 종일 교회 있나 보던데 요즘 보니까 자주 교회 가나 보던데. 아, 물론 뭐 시간이 많으시겠죠. 요즘 조금 인기가 이렇게 좀 이래서 많겠지만. 그러니까요, 자기 생활을 조금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섬기는 거잖아요. 성가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섬김의 자리를 갖는 건데 오히려 그걸 보고 댓글에 교회를 좀 가야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섬김의 열매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여러분 그 잘못된 전도입니다. 사실은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사람이 감동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들과 모습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문이 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지 또 성령의 주체지 우리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전도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조건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순수하게. 네. 한 교회의 그 사건도 저에겐 좀 감동이었어요. 대학가 주변에 있는 교회인가 봐요. 아마 그 교회가 3년 전부터 그걸 했다는데 아마 그거에 또 좀 영향받지 않았을까. 옛날에 유키즈에서 신부님이 대학가 앞에서 김치찌개 하면서 그냥 대학생들한테 2,000원인가? 3,000원. 너무 그 아이들의 집밥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교회도 좀 감동이 돼가지고요. 3년 전부터 화요일하고 목요일 점심을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하기로. 그리고 목사님이 단단하게 훈련시킨 게 있대요. 절대로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마라. 교회 오라는 얘기 하지 마라. 아무것도 절대 하지 마라. 진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정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 아이들의 정말 집 바깥처럼 따뜻한 밥 한 공기 주겠다는 그 심정으로 해라.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 와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는답니다. 너무나 밥도 맛있고 따뜻하고 그래서 자기는 매주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걔네들이 모릅니까? 대학생들이 모릅니까? 여기가 어딘지 교회인지 뻔히 아는데요. 그럼 벌써 이 친구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 뭐 교회 좀 요즘 묻는다면서요. 아직도 교회가? 뭐 이렇게 묻는다면서요. 교회 다니는 너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상한 교회로 비춰지겠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문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올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저희가 또 뭐 다른 얘기 뭐 하겠어요. 이제 그때 가서 아이가 뭐 고민을 얘기하거나 그럴 때 뭔 얘기 하겠냐고요. 말씀으로 나도 그랬단다 하면서 또 위로해 주고 말씀으로 답 주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진짜 이런 많은 섬김의 은혜를 많이 놓치고 있었지 않았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제가 최근에 또 공부했는데요. 숙제하다 보니까 카타콤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카타콤 하면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주로 이제 핍박으로부터 피해서 예배드리는 숨어서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물론 그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요. 의외로 당당했더라고요. 예. 숨기지 않는 신앙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럼 카타콤을 왜 했냐? 그 중에 하나가요. 물론 거기서도 비밀의 그런 모임, 예배 모임도 했지만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무덤이 없는 사람들.
그 당시 노예라든지 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이 없잖아요.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을 시체들을 수습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안치해줬던 장소로 썼던 게 카타콤이랍니다. 그만큼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죽음이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봤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거 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카타콤의 진실이 이것만은 아니었구나. 이런 의미가 더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참 달리 보여지더라고요. 네, 진짜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었구나.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초대교회 그 속사소 시대 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도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섬김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시고, 그래서 나에게 삶의 자세와 태도를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늘 뿌리 내리시길 축복하고요. 그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그 축복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삶의 이유이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섬김의 자세와 섬김의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영적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 자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축복의 누림으로써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짐으로 그 은혜 속에서 이 부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내는 그 모습과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또한 믿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초대교회나 속사소 시대 때 누렸던 것처럼 지금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